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검이라는 것은 싸울 때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화평하게 될 것이라고 같은 생각일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산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기가 어려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나라 간에 분쟁이 없게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경을 보리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죄인을 의롭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어두움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긴장 속에 있지만 하루하루가 잠시 후에 아니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란 뒤에는 또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진리와 거짓이 끝이 나지를 않아요. 결국은 3차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조만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징조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종교는 세계 평화를 구현해요. 말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검을 주고 오신 거예요. 가정에 검을 주시러 오셨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게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죄인이 사망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이 육신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또 아브람 시대에서는 소돔성의 유황불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진리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쪽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이토록 좋은데, 소돔성인데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애굽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민수기서 16장 13절 말씀.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런데 사탄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생각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8장 6절 사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죄로 대신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앞으로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빠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한 번씩 빠지고, 또 한 번씩 빠지던 것이 이제는 자주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마침내 떠나고 영원한 멸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성령님이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없고,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고,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건너셨고, 무리를 어떻게 걸어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기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니 믿어집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가자고 그토록 성화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남편은. 남편이 또 예수를 믿으면 아내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나오지. 자녀들도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의 뜻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 떠나요. 이제 교회에 주일학교도 없어져. 교인들 수가 줄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해요.
왜?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저토록 다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은 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핍박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렇다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볼 때는 참으로 애통한 거야, 이거. 모르는 남도 아니고 가족이 그렇다면은 더 애통하죠. 가족이라는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몸으로 주신 아내나 남편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자녀들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부모는 자녀를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잉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전부가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야?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데 부모가 노력한다고 자녀가 잉태가 됩니까?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녀를 낳아서 길러.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사랑하는 가족관계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지만 잠시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면 이 문은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이죠.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함께 하시고 싶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령이시죠? 그 이름이 성령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 사람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고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족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그래서 불화가 있어요. 화목하지가 못해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전부 영적으로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 갈등과 다툼 때문에 그래.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전부 영적인 싸움이야.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란이 뭘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원수기 때문에. 미국에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세월이 까마귀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뉴욕의 9.11 세계 무역센터 그 초고층 빌딩 2개가 무너져 버리죠. 사망자만 한 3,000명 부상 당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3만 명?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가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일본의 쓰나미가 그거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지만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복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거는 헛된 거야, 전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을 그토록이나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신 것 같이 버려버리고 끊어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내일 이루어질 일을 모르고 오늘 그저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즐기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4장 6절이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세상은 거짓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그 문제가 한마디로 보면은 영적인 문제야. 크게 보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쾌락일 뿐이야.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니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야.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귀신에게 한 것이다. 아니 그토록이나 사랑했던 부모가 죽어버리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야. 제사 음식을 많이 차리고 비싼 음식,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헛된 짓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죽은 조상이 먹으러 와? 먹고 가? 다 자기들이 먹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시죠. 세상 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게끔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그 영광을 마귀가 받는 거야.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마귀가 그러죠. 출애굽기서 12장 28절이죠. 내가 정말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몸은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은 전부가 세상에 있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가족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가르쳐줄 뿐이지. 그래서 구원은 본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부부나 자식 관계에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미 다 지금 음부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 일에만 하다가 다 음부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 죄로.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짜로. 정말 믿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은 안 당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뜨뜻미지근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 토해버리시죠. 예배를 안 받으시고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 가는 거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힘들게 헤쳐나가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고. 애로워요. 고독하고. 그러나 거짓과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엎드릴 수가 없어. 굴복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해도. 이슬람의 그 무슬림의 그 무장단체들은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나 국가에만 갈등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전혀 안 맞아, 코드가. 다시 말하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결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구라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가 없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복음은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야. 그 복음의 능력 앞에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은 그토록 복음이 싫은 거야. 어두움은 빛이 싫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해가 돼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이면 최고지. 그 이상 뭐가 있어? 그건 세상 사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생각.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육의 정, 가족이죠. 혈육의 정을 예수 안 믿으면은 가차없이 끊어버려라.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셔요. 사랑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니까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거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애통하는 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소리는 전부가 저게 거짓말이야. 거짓. 그 웃음이 아니야. 잠깐 후에는 또 슬픔으로 변하니까. 좋을 때만 웃고 안 좋으면 금방 또 슬퍼.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하나님 사랑만이 영원한 거야. 예수님께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님 안에만 지식이나 보화나 모든 복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밖에는 전부 사망이고 저주고 헛된 것일 뿐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만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사방으로 오게 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내 곁에서 지키게 하시는 거야. 보호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새겨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이란 것 같이 때때로 쥐하로 묵상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거기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